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유일한 기도의 대상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티 너무 이뻐요. 요거 집에 가서 빠시고 그리고 다음 주도 입고 오면 땡큐. 왜냐면 또 연습을 할 거니까. 근데 뭐 바로 목요일 날 수련회를 가야 되니까 나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엄마가 잘 안 빨아줘요. 그러면은 목요일 날 꼭 가지고 오셔서 캠프 때 입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지난주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오셨습니까? 지난주 말씀 제목이 기도, 하나님과 친밀함이었어요. 여러분 아직은 어색할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이 기도한다라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점차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우리 우리 기독교인들 말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을 해요. 제가 사전에 검색해 보니까 기도란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빔 또는 그런 의식이라고 정의를 내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와 같은 기도일지 아니면 우리의 기도와는 다른 부분이 있는지 그림을 보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고요. 여기 어디죠? 네, 절입니다. 불교에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불교에서 하는 기도는 마치 마음을 깨끗하게 닦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의 신자들을 불자라고 불러요. 불자들은 불상에서 기도하며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자기의 생각을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자, 이거 무슨 기도일 것 같아요? 이거 맞추면 내가 하나 줘야겠다. 자, 뭘까요? 선생님 빼고요. 도윤이 이따가 내 귀에 들려야 돼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 손을 들든지. 손 들면 내가 저기 해줄게요. 자, 여기는 무슬림입니다. 이슬람. 위에 있네? 그 도윤이는 오랜만에 왔으니까 그냥 하나 주는 걸로 합시다. 네. 자, 아무튼 네. 첫 판부터 이거 안 되는데. 자, 이슬람에서는 습관적으로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알라에게 기도하고 특별한 동작을 따라한다고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무슬림들은 알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좋은 사람이 되고자 되려고 이제 알라에게 도움을 청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다음 사진은 힌두교입니다. 힌두교에서는 기도하는 것을 마치 파티를 준비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라고 해요. 힌두교인들은 여러 신에게 기도하고 신앙 앞에 꽃이나 음식을 제공하는 이 작은 제사를 드린다고 해요. 그들은 평화, 건강, 행복 등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자신이 믿고 따르는 신에게 기도를 해요. 신은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종교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런 불교나 이슬람이나 이런 힌두교나 여러 기타 종교랑 우리와 차이점. 그 차이점은 우리는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기도는 인간이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누구에게 가장 많은 것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청소년기 시절의 여러분들은 아마 부모님일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낳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채워주시면서 우리를 지금까지 길러주셨습니다. 갓난아기일 때는 우는 것으로 내 불편함을 표현을 하죠.
그때 우리 부모님은 그 울음소리를 듣고 자녀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배고플 때는 분유를 주고 똥 싸고 오줌 싸면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옷은 항상 깨끗이 세탁을 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죠. 매일매일 씻겨주고 우리를 청결하게 해줍니다.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 없어요. 바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모든 시간과 마음을 쏟으시는 거예요. 부모님의 존재는 갓난아기에게 있어서 존재할 수 있는 이유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대상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님이라는 이미지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프로이트라는 정신분석학자는 신앙에 있어서 어린 시절의 부모의 역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버지의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에 많이 투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면 항상 맞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집이 예전에 목재소라는 것을 했거든요. 어른들은 아실 텐데 나무 원목을 가지고 물건들을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그래서 원목이 많으니까, 나무가 많으니까 팰 무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만 치면 그 나무 가지고 와서 엎어, 그러면 이제 엎드려서 그 나무가 부러질 때까지 맞는 거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이랑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부모님이랑 딱 21살 차이 납니다. 20살에 결혼하셔서 21살에 저를 낳으셨죠. 그러니까 요즘 어른들 하시는 말로 애가 애를 키우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부모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자라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내 마음으로는 늘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존재가 내 마음에는 와닿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른 관계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웠죠. 제가 자라면서 받았던 상처나 상실감, 공허함, 두려움, 불안감, 낮은 자존감, 수치심, 죄책감 같은 많은 정서적인 문제들이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죠. 고아와 같은 마음, 인정에 굶주린 그 마음이 가지게 된 거였어요. 인정받기 위해서 강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죠.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15년을 김포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주일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 후부터 저는 청년부 총무로서 활동을 해왔고 단 한 번도 임원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힘들고 제가 뭘 하더라도 저는 그런 것들을, 봉사들을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가 버림받고 야단맞을까 봐 종교 중독자의 생활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제 멘토 되시는 교회 형님과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생각들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자하시고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라는 이미지가 생겨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좋은 모범이 되는 어른이 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보이지는 않겠지만 제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내 마음을 돌아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 기도의 습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제 나름대로 스스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른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갑자기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먼저 성립을 해야 돼요. 그냥 옆집 아저씨 아니고 우리를 포근하게 품어주는 아버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비빌 언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품을 모르겠다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안아드릴게요. 그래도 우리는 남자들이 많아서 안아주기가 참 편해요. 요새는 동성끼리 안아줘야 되기 때문에 동성도 잘못 안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있으니까 선생님들에게 안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스승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안기는 것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 앞에 한번 앞문장을 외워볼까요? 이제 자막도 뜨겠지만, 자, 저 노란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시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임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기억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러나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세상에 무엇이 들어오게 되었죠?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관계는 끊어지게 되었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지만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우리가 누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어떠한 분인지 이제 조금은 정리가 됩니까?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신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yes, 그 기도에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얻음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음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되는 것이라면 노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은 것만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도 우리에게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항상 기억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